부처님의 제자 나가바라 존자가 녹여원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존자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던 바라문이 찾아왔다. 그는 존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가? 혹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나는 지난 1회 전에 아들을 7이나 잃었네. 그들은 모두 용맹스럽고 재주가 많았고 지혜는 따를 자가 없었지. 엿새 전에는 일꾼 12를 잃었네.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네. 닷새 전에는 내 형제를 잃었네. 그들은 온갖 기술에 익숙한 아까운 형제들이었네. 나흘 전에는 부모를 잃었네. 나이가 100세가 넘은 분들인데 나를 버리고 먼저 가셨네. 사흘 전에는 2 아내가 죽었네. 그녀들은 얼굴이 아름답고 뛰어난 미인들이었네. 또 어제는 집안에 있는 8개나 되는 보물창고가 다 사라졌네. 내가 최근에 당한 이런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네. 그러나 그대는 그런 재앙에서 일찌감치 떠나서 다시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도를 닦으며 살아가니 어찌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자네라면 혹 그런 일을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나도 그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또 재물도 잃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보았네. 때에 따라 보시도해서 공덕을 지었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늙은 바라문을 초청해 공양도 했네. 귀신을 달래려고 주문도 외우고 별을 보고 점도 쳤고 온갖 약도 만들어 먹고 맛난 음식도 공궁한 이들에게 보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네. 그렇지만 끝내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는 없었네. 그래서 묻네.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을 없앨 수 있겠는가? 이에 나가바라 존자는 개송으로 대답했다. 은혜와 사랑은 무명의 근본. 온갖 고뇌와 우환을 일으키나니 그것이 사라져 남음이 없도록 하면 다시는 고통이 없으리라. 그는 이 말을 듣고 비록 늙었지만 출가하여 결국 아라한이 되었다. 살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싶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우연치고는 꼭 너무나 절묘한 시점에 발생한다. 유난히도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불행이 짝을 맞춰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니 삼재다 뭐다 하며 나에게 악재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의 위기감과 불안한 감정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누구라도 약이 오르고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발을 굴러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1949년 미국 공군
에드워드 A. 머피 대위는 비행기의 급작스러운 감속을 사람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험에 쓰이는 변환기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머피 대위는 변환기를 연결했던 기술자의 책임을 탓하며 무슨 일이든 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은 꼭 그 방법을 찾아내서 일이 안 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거나 거듭 낭패를 겪을 때 쓰는 말이다. 즉,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일이 나쁜 방향으로만 전개될 때 쓰이는 말이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거나 흔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옛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머피의 법칙은 알고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의 탓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불안감, 회의감, 회피의식 등을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이라 핑계 삼는 것이다. 반대로 우연하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 감독의 미국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여주인공 셀리는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해리와 잘 되기는 커녕 좋지 않은 일만 생긴다. 하지만 결국 셀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해리와 꿈에 그리던 사랑을 쟁취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나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더라도 결국 나쁜 일이 연속되었던 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것 같다. 과학자들은 머피와 셀리의 법칙 모두 선택적 기억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을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기억하지 않지만 그 일이 실패했다면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성공은 아예 기억하지 않고 실패만 기억해서 모든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일상은 갖가지 사건과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 일일이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남진 않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나 아주 재수가 없다고 느끼는 일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일 뿐이다. 사람에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란 법은 없다.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은 수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은 간단하지만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믿지 못한다. 내가 있기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이 모든 생활이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한다. 회사 생활이 어려워도 사업이 망해도
설령 이보다 더한 어떤 일을 당했거나 겪었다 해도 이것은 자기가 원인을 지어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상대의 말을 믿고 사기를 당했다면 그것은 그가 한 거짓말 때문일까? 자기가 거기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아,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의 현재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머피의 법칙은 잘못된 요인을 무시하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다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인과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일어날 것 같은 불행은 항상 일어난다. 애욕의 생각이 숱한 애증과 원한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수많은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 누구나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과거를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한없이 먼 옛날부터 쌓여온 무명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무명이 감옥처럼 현재의 영혼을 단단하게 올가매고 있다. 속세의 삶이 번뇌와 투쟁,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무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의 업으로 돌려야 업이 줄어든다. 인생은 고생이다. 이 평범한 사실은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예외가 없다. 편한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나에게만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이 현실에 집착하고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팔려버리면 그만 못 보는 것이니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못 보게 되니 현실에서 뛰어나오라는 것이다. 이 현실을 허망한 것으로 또 공한 것으로 현실을 현실이 아닌 것으로 볼 줄 알 때 열애를 본다는 의미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있는 이곳이 천당이고 지옥이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내 몸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여보시게 친구, 죽어서 천당 가려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천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려나. 지금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든 고통과 채워지지 못한 욕구 탓일 수 있다. 인생을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보낸다면 근심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본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나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 가득하게 되니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선과 악도 한번 생각하는 사이에 달려 있다. 천당과 지옥의 문도 우리에게 수시로 열리고 수시로 닫힌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쓰고 행동을 가난하게 하면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얼마나 더 세상을 가난하게 살 것인가.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사뭇 크다. 언제 알고 어느 때 받아들이느냐의 시점도 중요하다.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운명은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무엇을 해도 편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내 몸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편하지 못하다. 아집과 욕심과 내 나름의 잣대와 가치관,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집착을 하고 머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물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눌러앉지 말아라. 머물지 않게 되어 있는 마음이 우리의 인연관계 때문에 머물다 보니 온갖 고통이 따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나를 알고 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지금 잃어버린 것들을 보고도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어야 또다시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소중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짧은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 부처님의 제자 나가바라 존자가 노겨원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존자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던 바라문이 찾아왔다. 그는 존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가? 혹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 나는 지난 1회 전에 아들을 7이나 잃었네.
그들은 모두 용맹스럽고 재주가 많았고 지혜는 따를 자가 없었지. 엿새 전에는 일꾼 12를 잃었네.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네. 닷새 전에는 내 형제를 잃었네. 그들은 온갖 기술에 익숙한 아까운 형제들이었네. 나흘 전에는 부모를 잃었네. 나이가 100세가 넘은 분들인데 나를 버리고 먼저 가셨네. 사흘 전에는 두 아내가 죽었네. 그녀들은 얼굴이 아름답고 뛰어난 미인들이었네. 또 어제는 집안에 있는 8개나 되는 보물 창고가 다 사라졌네. 내가 최근에 당한 이런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네. 그러나 그대는 그런 재앙에서 일찌감치 떠나서 다시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돌을 닦으며 살아가니 어찌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자네라면 혹 그런 일을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나도 그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또 재물도 잃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써보았네. 때에 따라 보시도 해서 공덕을 지었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늙은 바라문을 초청해 공양도 했네. 귀신을 달래려고 주문도 외우고 별을 보고 점도 쳤고 온갖 약도 만들어 먹고 맛난 음식도 공궁한 이들에게 보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했네. 그렇지만 끝내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는 없었네. 그래서 묻네. 어떻게 해야 이런 고통을 없앨 수 있겠는가? 이에 나가바라 존자는 개송으로 대답했다. 은혜와 사랑은 무명의 근본. 온갖 고뇌와 우환을 일으키나니 그것이 사라져 남음이 없도록 하면 다시는 고통이 없으리라. 그는 이 말을 듣고 비록 늙었지만 출가하여 결국 아라한이 되었다. 살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싶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우연치고는 꼭 너무나 절묘한 시점에 발생한다. 유난히도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불행이 짝을 맞춰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니 삼재다 뭐다 하며 나에게 악재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의 위기감과 불안한 감정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누구라도 약이 오르고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발을 굴러도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1949년 미국 공군 에드워드 A. 머피 대위는 비행기의 급작스러운 감속을 사람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험에 쓰이는 변환기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머피 대위는 변환기를 연결했던 기술자의 책임을 탓하며 무슨 일이든 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은 꼭 그 방법을 찾아내서 일이 안 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기만 하거나 거듭 낭패를 겪을 때 쓰는 말이다. 즉,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일이 나쁜 방향으로만 전개될 때 쓰이는 말이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거나 흔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옛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머피의 법칙은 알고 보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의 탓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불안감, 회의감, 회피의식 등을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이라 핑계 삼는 것이다. 반대로 우연하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1989년에 제작된 라이너 감독의 미국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 여주인공 셀리는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는 해리와 잘 되기는 커녕 좋지 않은 일만 생긴다. 하지만 결국 셀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해리와 꿈에 그리던 사랑을 쟁취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는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나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더라도 결국 나쁜 일이 연속되었던 그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것 같다. 과학자들은 머피와 셀리의 법칙 모두 선택적 기억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은 일을 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기억하지 않지만 그 일이 실패했다면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성공은 아예 기억하지 않고 실패만 기억해서 모든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일상은 갖가지 사건과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 일일이 기억의 형태로 머릿속에 남진 않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이 잘 안 풀린 경우나 아주 재수가 없다고 느끼는 일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일 뿐이다. 사람에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란 법은 없다.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은 수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은 간단하지만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믿지 못한다. 내가 있기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이 모든 생활이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한다. 회사 생활이 어려워도 사업이 망해도 설령 이보다 더한 어떤 일을 당했거나 겪었다 해도 이것은 자기가 원인을 지어 그 결과를 받은 것이다. 상대의 말을 믿고 사기를 당했다면 그것은 그가 한 거짓말 때문일까? 자기가 거기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이다. 아,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의 현재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머피의 법칙은 잘못된 요인을 무시하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다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인과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되기 마련이다. 일어날 것 같은 불행은 항상 일어난다. 애욕의 생각이 숱한 애증과 원한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는 생각이 수많은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 누구나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과거를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없이 먼 옛날부터 쌓여온 무명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거의 무명이 감옥처럼 현재의 영혼을 단단하게 옭아매고 있다. 속세의 삶이 번뇌와 투쟁,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무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기분 나쁜 현상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의 업으로 돌려야 업이 줄어든다. 인생은 고생이다. 이 평범한 사실은 인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예외가 없다. 편한 인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나에게만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이 현실에 집착하고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팔려버리면 그만 못 보는 것이니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못 보게 되니 현실에서 뛰어나오라는 것이다. 이 현실을 허망한 것으로 또 공한 것으로 현실을 현실이 아닌 것으로 볼 줄 알 때 열애를 본다는 의미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있는 이곳이 천당이고 지옥이다. 내 마음이 즐거우면 천당이고 내 몸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살면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지옥이라네. 여보시게 친구, 죽어서 천당 가려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천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려나. 지금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든 고통과 채워지지 못한 욕구 탓일 수 있다. 인생을 자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보낸다면 근심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이 편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본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나 내 마음속에 탐욕심이 가득하게 되니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선과 악도 한번 생각하는 사이에 달려 있다. 천당과 지옥의 문도
우리에게 수시로 열리고 수시로 닫힌다.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쓰고 행동을 가난하게 하면 마음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얼마나 더 세상을 가난하게 살 것인가.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는 사뭇 크다. 언제 알고 어느 때 받아들이느냐의 시점도 중요하다.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운명은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내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무엇을 해도 편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내 몸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편하지 못하다. 아집과 욕심과 내 나름의 잣대와 가치관,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집착을 하고 머물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물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눌러앉지 말아라. 머물지 않게 되어 있는 마음이 우리의 인연관계 때문에 머물다 보니 온갖 고통이 따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나를 알고 나에 대한 믿음이 진실하고 넉넉하다면 지금 잃어버린 것들을 보고도 웃을 수 있다. 웃을 수 있어야 또다시 일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소중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짧은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 필요가 있을까?